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 열차에 모두 타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저희들, 마지막 우리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이 자리에 주님 임재하시고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깨닫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과 비교적 가까운 사람 중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자유하십니까? 아마 이런 질문 받아본 적이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만약에 그런 질문을 누군가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글쎄 내가 자유롭지, 자유로운 나라에 살고 있고, 그런데 내가 내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우리 가정 전체를 바라볼 때 뭔가 자유롭지 못한, 다시 말하면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끊어야 될 것을 끊지 못하고 하는 그런 뭔가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제 삶의 신앙의 모델이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지만 저를 49에 낳으셨으니까 완전 할머니셨어요. 네. 그래서 어머니 뒤를 따라다니며 예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는 굉장히 철저하셨어요. 지금부터 한 70년, 80년 전에 당연히 그랬죠. 주일 예배 빠지는 건 그건 절대 생각도 못 하시고, 한 30분 이상 거래될 거리에 새벽 예배 한 번 안 빠지신 분이세요. 주일날 헌금도 이거 보통 그냥 막 안 주세요. 하여간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지만 옛날 새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적당히 풀을 먹여가지고 푸 하셔가지고 한 대림으로 데려서 이게 바닥바닥한 헌금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어디 가서 물건 사는 거는 절대로 안 되고, 옛날 그랬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예수 믿는 거 많은 거를 포기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이가 좀 더 먹어가고 신학교를 가고 신학을 하고 그러면서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무엇을 하지 않는 거라기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촌 감삼이라고 일본 분이신데 아주 성자로 추앙받는 분이죠.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적 가치가 없는 자유는 무가치하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얘기입니다. 자유라는 말의 단어를 이렇게 사전에 들어가 보니까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얽매이지 않고 내 뜻대로 행동하는 것, 이게 자유다, 그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이
자유에 대한 설명이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사실 자유가 참 중요하지만 오늘날의 이 자유가 왜곡되고 너무나 남발되고 이러면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 사실입니다. 내면적 가치,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중요한 이야기고요. 또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한다. 그러나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어야 한다. 네. 자, 이런 전제를 좀 깔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이 자유에 관한 말씀인데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 사이에 거리가 있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말하자면 성경 말씀을 보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내용이 있어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말씀이 있어요. 믿기가 어려운 말씀이 있어요. 그걸 마치 거리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렇게 심각하게 말하면 괴리가 있다. 이 괴리라는 말이 괴자가 어긋날 괴자입니다. 어긋나서 동떨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괴리가 있다는 것은 내가 언제부턴가 뭔가 이렇게 의심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교회 일도 괜히 지루하고 하기가 싫어졌어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괴리가 생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유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 대상이 물론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막연한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읽은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이겁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이 말씀을 듣자마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유대인들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누구에게도 종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보고 자유하라고 하십니까? 예수님 말씀에 거리가 딱 생긴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그 말 할 만한 자격이 조금은 있습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은 애굽에서 400년 종사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아수르, 블레셋, 바벨론 해서 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주로 식민 통치를 받고 노예 생활한 역사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린 종된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는 그렇게 지배를 받았지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들은 결코 굴하지 아니하고 어떤 긍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 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과연 내 생각과 상당히 가까워져서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정상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 그런 뜻입니다. 이제 요 8장 전전장이 요한복음 6장이에요. 저는 6장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그 6장은 대개 초반부에는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가 남은 그 사건이 기록된 장입니다. 근데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기적을 행한 다음에 15절에 보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저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 그들은 진정한 메시아가 필요했습니다. 모세 같은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바다를 가르고 막 구름기둥, 불기둥을 만들어내고 매일 만나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막 기적을 행하니까 저분은 우리가 기대하는 모세 같은 분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저분을 왕으로 삼자. 그때 그 분위기를 아시고 예수님은 조용히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가세요. 가버나움의 아침인데 그 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거기까지 몰려옵니다. 몰려오는 그들을 보고 예수님은 기분이 별로 좋지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이러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어려운 말씀이지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양식을,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도 광야에서 양식을 먹었습니다. 모세가 기적을 행했잖아요. 양식을 먹었습니다. 그럴 때, 그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참떡을 주실 것이야. 떡을 준다니까 좋아서. 그러면 그것을 우리들에게 아주 오래오래 영원토록 그런 떡을 주십시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35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 떨어집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이 그 사람들에게 이해가 됐을까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먹는 자는 이렇게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저 사람이 요셉의 아들인데 자기를 먹어서 이게 무슨 소리냐. 근데 예수님께서 꾸짖습니다. 수군거리지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48절.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 당연히 반문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53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자, 참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쉽게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지금은 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알기 때문에 아주 은혜롭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도 그렇고 지금 사람들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다음에 제자들까지 말합니다. 어렵도다, 어렵도다. 누가 이 말을 이해하랴. 그리고 밑에 66절에 보니까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과 같이 다니지 아니했다. 그 말을 듣고 다 떠났습니다. 떠나는 거 보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떠나려느냐? 그때 68절에 내려가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영적 감각이 대단한 분이잖아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온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요, 특별히 복음서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를 한번 진지하게 읽어보세요. 이건 생명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물이 흐르듯이 그냥 물이 흘러가고 언젠간 강가로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물이 흐르듯이 이해하기 쉽고 편하다면 이 성경은 지금쯤 인문학의 한 고전으로 도서관에 꽂혀 있는 평범한 책으로 끝났을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말은 합리성이나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게 많다는 것이에요. 창조의 문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구원의 문제, 오늘 계속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합리적이나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생각은 다 아멘으로 하지만 내 삶 속에, 내 교회 생활 속에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얼만큼 일치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자신에게 물어보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생각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자유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진리에 대해서 또 자유에 대해서는요, 모든 종교나 모든 철학자들이 굉장히 다 박수를 치고 귀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종교도 어느 철학자도 자유와 진리에 대해서 거부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 주제가 진리와 자유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현진이라고 하는 승려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학생 때, 청년 때는 몇 살 때까지는 확실히 모르지만은 교회를 잘 나가서 예배와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인데 동국대학교 불교학교 들어가 졸업하고 승려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 특별히 창세기 1장, 요한복음 1장, 오늘 읽은 요한복음 8장, 아주 어려운 부분들인데 이거 강해를 합니다. 강해를.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8장,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의 강의를 내가 들어봤습니다. 직접 간 건 아니고 그냥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랬더니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는 우주의 원리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딱 하더라고요. 자유는 깨닫는 자, 이렇게 니르바나의 세계, 열반의 세계에서, 그러니까 이 불교식으로 진리와 자유를 해석하는 겁니다. 무소유의 삶, 얼마나 자유냐,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막 잘 듣고 막 박수를 치고 그냥 옳다고 다 고개를 끄덕거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진리, 자유는 이런 다른 종교나 철학적으로 이해하는 내용하고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진리가 무엇일까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오늘 본문 36절 맨 마지막에 보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드디어 아들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예수님 자신이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 진리는 사변적인 논리나 진리가 아니라 인격적인 생명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다,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면 너희는 자유롭게 된다. 이게 오늘 본문에 있는 핵심적인 그런 말씀이에요. 자,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되신다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대표성에 관한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해요. 대표성.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고, 한 사람의 범죄로 사망이 왕노릇하게 됐다. 한 사람의 범죄, 아담 때문에 모두가 사망의 종이 됐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 다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느니라.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우리들은 더 하나 사망의 노예가 아니라 생명의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구약에 보면은 왕 한 사람이 잘하면 나라 전체가 평화롭습니다. 왕 한 사람은 우상성이고 잘못하면 나라 전체가 잘못됩니다. 이게 말하면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전체가 죄인이 되고 한 사람 때문에 전체가 구원받는다. 이것도 설명하기 어려운 우리 성경의 아주 신비하면서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대표성과 연결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약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이 말씀을 내가 왜 읽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 말씀과 연결시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은 저주의 죽음을 받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맞는 해석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저주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는 저주요 사망입니다. 그런데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우리는 죄의 종, 영원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제한돼서 양이나 소나 이런 염소가 대신 죽어서 제물돼서 한 가족이 죄사함 받았어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을 동시에 죄를 살 수 있는 저주의 제물이 필요한데 그 제물은 인간은 누구나 못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저주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저주의 제물 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유일한 분,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받은 완전한 죄인으로서 저주받은 사람으로서의 죽음을 당하셨다. 그러나 동시에 그 순간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은 그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죽음이, 죄가 다 사라지고 영원히 생명 가운데, 구원 가운데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루터라는 사람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수도사 시절에 신부되기 전에 얼마나 죄에서 민감했는지 한 가지 죄만 지면은 무조건 신부님한테 가서 고해성사를 합니다. 고해성사를. 신부가 너무 귀찮은 거예요. 수시로 오니까. 루터 좀 일로 와봐. 이젠 앞으로 너무 자주 오지 말고 죄를 좀 모아서 좀 가져와 봐.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 루터가 공부를 하고 신부가 된 다음에도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캐톨릭에서는 고행을 해라, 뭘 따라해라, 뭘 해라, 심지어 아니 세상에 성베드로 성당을 지면서 면죄부를 갖다가 팔면서 이 면죄부를 사기만 하면 여러분들 가족들이 다 이 뭐 연옥에서 뭐 천국으로 옮겨집니다. 이런 말 하니까 이 바울이 그 똑똑한 분이잖아요.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또 고행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이 루터가 지금도 로마에 가면 제가 가봤습니다만은 맨 무릎으로 성전 계단을 올라갑니다. 거기 그 가이드의 말 들으니까 거기다 핏자국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했는데도 순간은 뭔가 좀 기분 좋은 것 같은데 그게 내 죄를 사함받는 게 아니야. 루터라는 사람은 우리 특별히 바울 신학이나 이런 이사야서, 시편 아주 전문가거든요. 이분이 깊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는 이 진리, 로마서 1장 10절 이 말씀을 깨닫고 거기서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분이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이거 걸고서는 종교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선행으로도 안 되고 고행으로도 안 됩니다. 지금 식으로 내가 교회 봉사를 많이 해서 공로가 많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죄인으로서 죽으심으로 그 주님의 죽으심, 그것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고 우리에게 구원이 왔다는 사실을, 이것을 루터가 절절히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루터의 그 믿음을 또 이어서 깨달은 사람 누군가 하면은 우리 감리교를 시작한 조한 웨슬리입니다. 물론 그 외에 또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지만 오늘 제가 두 분만을 소개하는 중에 있는 거예요. 요한 웨슬리도 목사님 자녀고 정말 어머니가 철저했고 뭐 차터하우스라는 중고등학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신학을 했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뭐 실력이라든지 영성이라든지 그 사람 따라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웨슬리가 미국에 선교사로 떠납니다. 그러나 선교사로 떠날 때 중간에 풍랑이 일어서 굉장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안 느끼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이상하다. 그리고 갔습니다. 자, 미국에 도착합니다. 어느 날 스팡겐버그라고 하는 그 두려워하지 않던 사람들이 모라비안 교도들이거든요. 이 모라비안 교도의 지도자 한 사람이 웨슬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웨슬리에게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때 이 웨슬리는 자신이 없는 태도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온 세상을 구원한 구주로 믿고 있습니다.
똑똑하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팡겐버그가 또 재차 강하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셨다고 믿으십니까? 핵심을 찌릅니다. 그때 이 웨슬리는 조금 자신 없는 목소리도 작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웨슬리는 집에 돌아갑니다. 그 마음의 갈등이 끝이지 않아요. 1738년 5월 24일 저녁, 올더스켓 거리에서 있는 작은 그런 모임에 가려고 그러는데 가기가 싫었답니다. 일기 속에 나옵니다. 가기가 싫었어요. 그래도 그 자리에 그는 갑니다. 근데 가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이 있었고, 평소에 페인트를 칠하는 한 사람이 루터가 쓴 로마서의 서문, 그것을 읽고 있었습니다. 웨슬리는 앉아서 그걸 듣고 있는 거예요. 물론 믿음에 관한 교리겠지요. 듣다가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경험합니다. 그때가 저녁 8시 45분이었다고 일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꽉 차 있는 성경적인, 신학적인, 그리고 모든 경험들이 꽉 차 있던 것이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가슴으로 들어와서 성령의 감동과 함께 가슴을 뜨겁게 해버린 거예요. 머리로 이해 안 되고 하던 것들이 가슴에서 뜨거워지면서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집으로 뛰어옵니다. 자기의 동생 찰스 웨슬리, 우리 찬송가도 만든 분입니다. 아주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집에 와서 찰스야 나 이제 믿어. 나 이제 믿게 됐어. 그때가 분기점입니다. 그때부터 조한 웨슬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나 생활하나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불러일으킵니다. 그 당시 영국은요, 정말 혁명이 불가피할 정도로 문제가 많았던 것입니다. 프랑스 혁명 전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웨슬리라고 하는 한 지도자의 영성과 도덕성과 그 열정 때문에 여러분, 영국은 혁명이 없이 그 고비를 넘깁니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이 웨슬리에 대한 연구 속에서 나오는 결론입니다. 그게.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시잖아요. 여러분 꼭 그렇게만 그런 경험해야 됩니까? 혹시 그렇게 질문하는 분이 계시나요? 그럼 내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지금 살아도 그냥 그렇게 큰 기쁨이 별로 없고, 뭐 이 사람들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들 마음에 안 들고, 아유 저 사람은 미워 죽겠고, 그냥 또 뭐 아유 내가 이 보이지 않는 고난의 문제는 언제 해결될 것이며, 아 교회 가도 그냥 뭐 그냥 재미도 없고 그냥 뭐 그래가지고, 아유 그러다가 또 여기 또 좀 심각한 병 걸린 분은 여기다 죽는 거 아니야? 나 기도했는데 왜 이런 병 걸리는 거야? 혹시 그런 분 생각하시면 안 계시나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느껴본 적이 있으시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내가 믿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단순한 죄사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내가 죄사함 받잖아요. 그럼 내가 죄사함 받은 확신과 기쁨이 있으면 첫 번째 나타나는 상황이 뭔가 하면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게 돼요.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 절망을 안 해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어요. 여기에 기독교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도남동교회 성도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도남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유하십니까? 잠깐 기도하시죠. 네. 우리가 조금씩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고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살과 피가 나를 죄악의 자리, 죄의 자리에서 건져내시고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한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그런 깊은 믿음의 자리에까지 들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용히 한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